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행 기도로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며 에녹의 기도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해야 하는 거야?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 거란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에녹의 인생은 성경에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말은 그의 전 인생이 기도 그 자체였다라고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에녹은 단지 형식적인 기도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을 기다리며 대화하면서 살아간 사람의 대표 주자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녹의 동행 기도, 이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첫 번째,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랬는데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았다. 이거는 말보다 행동이, 의식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식하는 것, 그게 더 소중한 겁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눈을 뜨고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래서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공통 분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랭크 라우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이고 교육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1분씩 생각하기, 그런데 그 1분에 한 번씩 생각해 보기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기, 그렇게 운동을 스스로 그렇게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 기도 훈련을 하면서 살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사람의 그 목표는 그 기도를 순간적인 행동이나 순간적인 말로 그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순간적인 그런 말이나 순간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리고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초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출발이고, 그 의식이 없는 기도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분초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 소리를 내서 기도할 때 기도줄이 잘 잡혀요. 더 좋은 거는 방언을 하면 기도줄이 더 잘 잡혀.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있어. 아, 기도줄 잡혔으니까 이제 그냥 말하는 대로, 방언이 터지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면 그거는 기도를 놓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든 내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내가 집중해서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의식. 하나님 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이게 느껴져야 돼. 이게 느껴져야 돼. 그래서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거듭거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줄이 잘 잡혔을 때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기도줄이 잡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사람들이 있어. 뭔가 열심히 땀 흘리며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말보다 내 마음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루박이. 그의 기도는 고요했지만 아주 위대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아시아 수천만 문맹자들에게 문자와 복음을 동시에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주여,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루박 박사는 하루에 60번 이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훈련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그 기도에 힘이 생기고 그 기도에 강력한 그런 은혜가 거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기도, 곧 동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응답으로 이어진 기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나는 아주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뻐요. 평안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삶으로 이어져야 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기쁨, 기도를 하는 동안에 내가 터득한 그 평안함, 그것이 그대로 삶 속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도는 할 때에는 막 그냥 기쁘고 막 그냥 힘이 나고 그러는데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집에 갈 때에는 다시 어두운 표정을 짓고
또 삶 속에서 늘 불안하고 괴롭게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는 기도가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얻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막 받아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작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어쩌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의심을 하고 그런다면 그건 기도 응답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녹의 기도는 단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응답으로 이어졌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 후에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영광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삼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강하게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19세기 영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재정을 위해서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아원 식구들이 10,000명이나 돼요. 10,0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의 하루 한 끼 식사를 만약에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한 번은 막 급하게 사환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깥에서 큰 소리로 지금 이 아이들 먹일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을 때 기다려라. 그 한마디 해놓고 조지 뮬러는 기도실로 들어갑니다. 한참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막 트럭들이 고아원 운동장으로 들어와서 막 식빵을, 아주 따끈따끈한 식빵을, 그냥 제대로 포장도 안 된 식빵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줄지어서 그런 트럭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 인근 그 빵 공장에 불이 나서 이걸 겨우 건져냈는데 이건 상품으로 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다가 고아원에 보냅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냥 고아원으로 그냥 풍성하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빵 굽는 냄새가 그냥 운동장에 진동을 합니다. 또 잠시 뒤에 우유 배달하는 그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우유를 또 빨리 소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걸 그냥 고아원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걸 나눠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조지 밀러는 그냥 곧바로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배고픔의 상황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밤새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 빵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는 않지만 나를 하나님 쪽으로 옮기게 만든다. 조지 뮬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들어서 움직이게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나를 하나님 쪽으로 옮겨 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 쪽으로 옮긴다 하는 얘기는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옮겨진다는 얘기는 가까워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90세 넘도록 그는 기도의 삶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 조지 밀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하려고 드는데 아니에요. 정말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하고 있다면 그 강력함이 나타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것하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실 때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확실하게 믿었을 뿐 아니라 그걸 삶으로 보여주었던 기도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그 삶 속에 그대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끊임없는 기도. 그 끊임없는 기도가 죽음을 뛰어넘는 동행을 이루어낸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 의식을 놓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대로
삶 속에 그대로 옮겼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전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앞만 보고 걸었어.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다시 또 돌아가려면 300년 동안 돌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나랑 내 집으로 가자. 그러면서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그는 기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기도는 그에게 일상의 호흡이었고 평생의 습관이었어요. 그 결과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지 인간의 간구가 아니라 하늘과 연결되는 생명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흘러 들어오면 못할 거 없어요. 안 되는 것 없어요. 그 어떤 상황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 하늘의 생명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함이 바로 기도입니다. 경상도의 한 어머니, 시골에서 평생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동네 어귀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항상 그 교회를 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산을 넘어서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안악내는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남편은 술 주정꾼이었어요. 자녀들은 가난과 무관심 속에 방황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꼭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항상 새벽 제단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놀랍게 시간이 지나고 한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다른 아들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니가 써놓은 기도 노트가 30권이 넘어요. 응? 하나님 앞에 느껴진 대로 깨달은 대로 기도 노트를 하나하나 적은 거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적었고, 어떤 거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내용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빼곡히 쌓여져 있는 기도 노트가 30권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말이 아닌 기도로 바꾸신 분이다. 그 아들들이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변승우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병상에서도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또 어머니가 소원하는 대로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 기도 노트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글귀를 적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기도로 살다 간 인생이다. 자녀들에게 그 글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는 기도. 그것이 능력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에녹의 기도는 동행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 삶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과 걷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는 시간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삶을 이어가는 거다. 그것이 에녹의 동행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여 내 삶을 이어가고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우리도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